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나눠 가졌고 또 그 이후에 몇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므리라는 왕을 아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은 사람이 오므리라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오므리의 집안 자체가 악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오므리는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악하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죠. 그 오므리가 대단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오늘은 이 집안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합이 악하다고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이세벨이 이 아합 가문으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부터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왕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의 악행 때문에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죠. 아마도 사마리아였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디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성경에 디셉이라고 안 나오고 그리시네가라고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고요. 이 디셉 근처에 그리시네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이면서 연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려서 어디로 도망가냐?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거든요. 참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죠. 도리어 이 바알 숭배자들이 다스렸던 이 시돈 근처로 엘리야가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다시 도망갑니다. 유다의 제일 남쪽 도시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더 길을 가게 하셔서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진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뇌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를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또 하나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성지순례로 갈멜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멜산이 참 궁금했거든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산이니까 구약성경에서 너무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갈멜산은 저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꽤 큰 산군을 의미해요. 예, 꽤 넓은 이 산맥 전체를 갈멜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밑에서 길에서 올려다본 모습인데요. 저 산 꼭대기에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갈멜산 위에 있는 갈멜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올라가서 보면 이 수도원 마당에 저렇게 동상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겠죠? 발로 밟고 칼로 내리치려는 모습의 동상이 있어요. 이 갈멜산에 올라가면 정말 뭔가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 동상 하나가 이제 이곳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뭐 불 꺼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더 갈멜산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갈멜산 수도원입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예배당이 사실은 좀 정감이 있죠. 이 갈멜산 수도원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요, 옥상이에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려다 보이죠. 근데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 저 멀리 나사렛도 보이고 다볼산, 길보아산, 또 모래언덕,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가셔야 이런 것들도 보시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꼭대기에 서서 보면 이렇게 뭐 멋있는 풍경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갈멜산은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사환에게 저기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갈멜산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이 그냥 볼록 튀어나온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산군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쪽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곳으로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멜산 끝쪽에, 바다 쪽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하이파에 가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갈멜산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하이파의 랜드마크인데요. 바하이 가든이라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언덕에. 이게 사실은 갈멜산의 한 자락에 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하이 가든이요, 바하이교라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신흥 종교인데, 근데 이 바하이교의 본산이 하이파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갈멜산에 지금은 이렇게 바하이 사원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좀 어색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가 볼 곳은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바다 쪽으로 끝자락으로 가볼게요. 그 불이 떨어진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던 수도회를 카르멜 수도회라고 했잖아요. 그 카르멜이 갈멜이거든요. 카톨릭에서 그걸 카르멜이라고 불러서 거기를 이제 카르멜 수도회라고 하는데, 그 카르멜 수도회의 본산이 여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고 계신 이 건물이 카르멜 수도회의 본산입니다. 이 건물을 스텔라 마리스라고 불러요. 바다의 별이라는 뜻인데, 이 카톨릭에는 수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수도회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있고 도미니코 수도회도 있고 뭐 예수회도 있죠. 다 이런 수도회들은요, 창시자가 있어요. 그 수도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카르멜 수도회는 창시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갈멜산에 기도하려고 모여들었던 수도자들로부터 비롯된 그런 수도회입니다. 이 스텔라 마리스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것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사진이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돔이 있는데, 그 천장 그림을 보면 요쪽에 있는 그림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엘리야와 상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는 이 예배당 앞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앞에 제단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기둥 2개가 있고, 위에 보면 이제 또 제대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구조인데, 그 앞으로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기둥 2개 있는 그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엘리야가 기도했던 동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바로 그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 처소 위에다가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네, 요 스텔라 마리스를 나오면요, 저렇게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고, 이제 이 산을 내려가 볼 텐데, 걸어서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케이블카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걸어서 내려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려가 보면요,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길 건너에 벽돌로 지은 건물이 있죠. 저 전면에 보이는 건물이요. 거기는 유대교 회당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방문을 했고, 뭐 히브리어도 써 있고 그렇죠. 입구에 보면 엘리아스 케이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교 회당인데, 유대교인들이 엘리야의 기도처, 동굴이라고 믿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만든 것이죠.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뭐 멋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동굴이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갈멜산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엘리야와 관련된 곳들이에요. 네, 이제 갈멜산에서 돌아옵시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가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두 번째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돌아온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가지 임무를 클리어했고요. 아직 2가지 임무가 남았잖아요. 이 2가지 임무는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재밌겠죠? 어떻게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하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다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냐, 얘는 오면 재성소리만 한다 그러지 않았냐.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아합은 나쁜 놈이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모두 죽이게 돼요.